창세기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리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아멘. 믿음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할 수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고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 구체화되지 않고 믿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그냥 믿음이라는 어떤 개념과 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구체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마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또 노아의 믿음이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여러분과 잠깐 짧은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까? 어떤 분들은 이제 120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120년 동안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가 500세 되던 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홍수가 600세 되던 해라고 그래요. 그리고 500세가 됐어도 그 아들들이 다 또 이 세상에 나오고 출생하고 또 자라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고 아마도 아들들이 자라서 며느리들까지 있는 시기였으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 70년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120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지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노아가 이 명령을 받은 순간부터 노아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이 방주를 짓는데 모든 삶을 올인하고 있었어요. 왜 모든 자신의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이 방주 짓는데 올인했는가? 이것이 가장 자신에게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지만 이거 중요한 것이 방주를 짓는 게 왜 이렇게 노아의 삶의 우선순위였는가? 이것이 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 인류의 세상의 미래, 앞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 중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덜 중요한 것을 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시간이 어떤 데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은 금이 될 수도 있고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곳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말 황금과 같을 것이고, 내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덜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내 삶을 투자한다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은 돌 같은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노아는 영락없이 미친 노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 비가 와서 홍수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지 못하겠는데 노아가 짓는 배를 봤더니 이건 배가 아닌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배 짓는 일에, 방주를 짓는 일에 자신의 삶과 시간을 우선적으로 투자해서 보는데 배를 짓는 게 아니고 이상한 상자각 같은 걸 짓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노아의 마음을 이해했을까요? 노아의 이 믿음을 누가 이해했을까요? 자식들은 이해했을까요? 아마 자식들이나 가족들마저도 우리 아버지 왜 저래? 우리 아버지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믿어?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사람들을 이해시키느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아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너무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 이해 못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실체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지 않으세요? 내 믿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해를 다 하던가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다 이해가 가던가요? 심지어는 가족들도 왜 그렇게까지 섬기니?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니? 그렇게 이해 못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평범해지고 굉장히 상식적으로 변하고 굉장히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변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평범한 믿음이 됩니다. 그건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속에 역사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고 합리성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자연을 초월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상식적이고 다 합리적이고 다 이성적이면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크리스천들은 비상식적이면 안 돼요. 비이성적이면 안 돼요. 비합리적이면 안 돼요. 그러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어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경험에 비춰봐서도 이해되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1절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저는 노아는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에서 처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이 명령을 약속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짓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다시 1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노아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도 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꾸 변하거든요. 언젠간 참 믿음으로 살았던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참 믿음의 모델 같았던 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장애물과
난관을 만나면서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한순간 믿음이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지속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폭풍과 비바람이 일고 회사가 어려워지고 자녀들이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이제 이렇게 함께 일하고 동역을 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렇게 일할 때 어떤 파트너가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동역자가 좋을까요? 저도 수많은 사람과 같이 일을 해봤지만 실력 중요해요. 실력 있는 사람하고 일하면 편해요. 능력도 중요합니다. 타고난 능력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변함없는 사람이더라고요.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느 순간에 반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 묵묵히 그 자리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동역자고 파트너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런 주님의 파트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할 때 참 한결같구나, 참 늘 변함이 없구나, 그런 노아와 같은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노아가 자기가 지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왜요? 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처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서 이 약속을 하실 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방주를 지어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어떤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은 변덕이 있을지라도 사람은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수백 년이 지나도 수십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구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책이에요. 이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 약속되어진 모든 일들은 신약에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신약에 약속되어진 모든 것도 다 성취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역사적인 사건까지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 말씀은 사실은 6장 19절에 있던 말씀을 다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때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6장 19절을 여러분 읽으시고 2절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러니까 6장 19절과 7장 2절 말씀을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은 뭐죠?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오라는 말씀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2절 말씀에서 추가된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을 데리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왜 이 말씀이 추가된 것일까요? 그거는 제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짝을 지어서 암수 한 쌍을 데리고 들어온 것은 왜냐하면 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인데 암수 7쌍씩 정결한 짐승을 데리고 들어온 것은 제사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정결한 짐승이 아니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는 아무 짐승으로나 드릴 수 없고 정결한 짐승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1년 동안 제사를 지냈느냐, 예배를 드렸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아의 그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는 날 노아가 첫 번째로 한 게 무엇이죠?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암수 한 쌍씩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은 어쨌든 왜 7쌍씩을 준비하라고 하냐면 예배와 제사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나누어지는 기준이 뭐죠? 예배에 있었어요. 제사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직접적인 심판에 홍수 심판을 하게 된 이유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뭐가 나오죠?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 살아가는 세상의 백성들의 삶을 좋아하고 쫓아가면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죄악이 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온 세상이 죄로 간영해졌습니다. 결국은 홍수 심판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경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심판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예배는 드려져야 되고 준비되어져야 되고 기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는 근본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되심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을 위해서 지음 받았어요.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주인공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예배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부수적인 것이 됐습니다. 바쁘면 생략해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조금 피곤하면 볼 일이 있으면 미루어도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는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위로나 위안을 얻는 정도의 도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우리의 예배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래서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도 뚫고 나가는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모여서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공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곳은 천국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우선적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배가 준비되고 중단돼서는 안 된다면 다른 상황은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예배가 살아야 내 심령이 사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영혼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튼튼해야 돼요. 심장이 약하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다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노아에게 7일이 주어졌습니다. 방주는 다 지어졌고 7일 동안에 노아에게 해야 될 일이 또 주어졌어요. 뭐죠? 이제 동물들이 이 7일 안에 모든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노아가 잡아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아마 일주일은커녕 1년을 줘도 그 새들 다 잡으러 다니고 그 동물들 다 잡으러 다닌다면 1년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어떻게 일주일 안에 이 모든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다 방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노아가 일일이 동물들 잡으러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낳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먼저 노아와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노아가 막 동물들 잡으러 다녔나요?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물들이 노아에게 암수 쌍을 지어서 쌍쌍이 나왔대요. 그냥 방주가 있는 곳으로 동물들이 이렇게 쌍을 지어서 저절로 자기들끼리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법칙과 믿음의 법칙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쉬운 일입니다. 동물들은 나름대로의 규칙과 질서와 패턴과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들은 계절에 따라서 그 먼 길을 여행하며 정확히 자기의 집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따뜻한 곳을 찾아서. 그런데 여러분 새들에게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를 가진 것도 아닌데 새들은 정확하게 그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리를 날아가지고 정확하게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꿀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아마 그 동물들에게 그것을 심어놓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노아에게 나오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거 일일이 노아가 이 동물들 잡으러 다닌다면 아마 힘은 힘대로 들고 7일 동안 이 동물들을 다 방주 안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물들은 아마 제각기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노아는 뭐 했을까요? 아마 그 방주 입구에 서 가지고 펜 들고 펜이 없었겠지만 그 동물들의 숫자와 동물들의 종류를 이렇게 파악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들이 와서, 방주는 3층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 무게에 맞춰서 어떤 것은 1층으로 가고 어떤 것은 2층으로 가고 이 균형 있게 자기의 자리를 나눠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온이 낮고 햇빛이 없고 산소가 부족하면 동물들은 동면에 들어갑니다. 동면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마 이 동물들은 동면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1년 동안 그 동물들이 배설하는 배설물과 지옥이었을까요? 그 똥을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거기에다 그 모든 동물들이 밤새도록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방주가 아니라 지옥이죠. 지옥. 그렇죠? 이제 제가 집단 상담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는데 갈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각 모든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이는 거거든요.
한 10명에서 15명의 목사님이 한 방을 쓰는데 여러분 밤에 장난 아닙니다. 잠자는 현장이 아니라 무슨 천둥 번개가 치는 현장. 근데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코를 골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무도 안 깬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이것이 신경 쓰이는 분들은 개인 숙소를 마련하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는데 개인 숙소를 가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코 골고 다 그렇게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아주 숙면을 취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여러분 이게 바로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스리시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도 그렇게 간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일도 하나님께 맡기면 심플해져요. 이것이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옛날 성경에는 기억하사가 아니라 권념하사 이렇게 쓰였었어요. 권념하사라는 말은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성경 읽으면서. 제가 책을 좋아하고 또 국어를 잘해요. 그런데 성경 읽으면서는 처음 듣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권념하사의 뜻을 찾아봤더니 이 권념하사가 기억하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성경이 바뀔 때 바꾼 거예요. 번역을 기억하사로. 근데 기억하사도 어려워요. 뭘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 원어의 의미는 사실은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돌보셨다는 거예요. 즉 방주 안에 있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을 다 돌보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키우기 힘이 듭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 뭐 사춘기만 힘든가요? 결혼시키면 끝날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살고 있는 자녀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방주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방주는 복받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방주, 오늘날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 이 뉘앙스를 잘 아셔야 하는데 교회는 방주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방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방주는 교회는 방주는 아니지만 방주의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즉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요즘 신조어가 있는데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보면 교인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교회에서 느끼는 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종교인 그 조사를 하면 기독교 신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교회는 점점 사람이 없어지는데 기독교 신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단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특히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누구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내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고 교회에 상처를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교회에 상처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교인들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이 맹수들은 누구를 공격 목표로 삼냐면 무리에서 떨어진 혼자 떨어진 이 연약한 짐승이 공격 목표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누가 공격 목표냐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공격 목표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안 계신가요? 예수님은 난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혹시 이단에 빠질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잘못된 신앙,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지 않겠어요? 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요, 여러분 평생 그 사람의 신앙을 괴롭힙니다. 제가 참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갖게 되면 평생 여기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는요,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선교단체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왜? 선교단체는 한순간에 내가 젊은 시절에 반짝 헌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믿음이 태어나고 그곳에서 생을 마칠 수는 없어요. 교회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고 헌화식 하고, 그 아이들이 중학교가 돼서 중학생이 돼서 세례 받고 제자 훈련 받고, 이렇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나중에 아들 딸 낳고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아 가는 그날까지 이 모든 그 사람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책임지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때로는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교회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 2000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교회를 없애신 적은 없어요.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해서 건강한 교회를 일으켜서 회복시키셨지,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는 진정한 건강한 교회를 신앙을 갖기 어려워요. 교회와 사람과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으셨다면 또 좋은 교회를 만나면 그 상처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또 좋은 선한 인도자를 만나면 그 상처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주는 여러분 노도 없고 돛도 없어요. 방주는 내 의지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갈 수도 느리게 갈 수도 없습니다. 또한 방주는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방주 안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이게 방주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방주를 뭐에 비교했냐면 광야 40년과 비교했어요. 그렇죠? 방주 안에서의 삶과 광야 40년의 삶은 비슷해요. 방주 안에는 뭐가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지루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곳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먹을 것 없어요. 볼 거 없어요. 위험한 곳이에요.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공급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재미없어요. 막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막 판타스틱하고 스펙타클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교회 그런 세상적인 재미와 즐거움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내 인생을 산 적이 없이 끌려다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내 계획대로 돼본 적이 없어요. 내 계획대로 돼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내 계획대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시간을 여러분이 통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에 끌려다니십니까?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주를 지내고 났더니 야, 내가 뭐하고 살았지 한 주 동안?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다 이루었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시간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3년밖에 안 됐지만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자를 다 고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사명은 다 이루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올해 뭐 바쁘게 분주하게 살았지만 내가 뭐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땀 흘려가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뭘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다스리지 않고 시간에 쫓겨다니고 시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이웃 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아멘. 7일 동안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갈등과 고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 안 이루어지면 덜 고민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삶에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갈등과 고민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고민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마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에 순종하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눈에 보이는 것에 순종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순종하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비 한 방울 보이지 않더니 갑자기 7일 후에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동안 의심과 갈등이 있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분명하다면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덕스럽고 우리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가장 좋은 선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고 난관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떠한 하나님 인생의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신뢰하겠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 세상에서 만나는 믿음의 장애물들을 만날 때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들과 그 난관들이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결심했다면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과 하나님의 길들이 열리고 응답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